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저를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 정말로 중요하죠. 근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와 능력이 나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욕심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로 영광스럽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신을 섬기는 행위는요, 그게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게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이 뭡니까? 담심이잖아요. 담심이 우상숭배예요. 자기를 위하여 탐욕을 가지고 막 내가 돈 많이 벌면 막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주님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돈이 많으면 된단다. 능력이 있으면 된단다. 막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된단다.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슨 돈으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교묘하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뭔가에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알고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자체가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교회에서 우상숭배하는 사람 정말로 많습니다. 기도 자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다른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말씀 속에 배웠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기도한다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능력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자유자재로 마음껏 기쁨으로 제한 없이 부담 없이 쓰시고 싶은 대로 정말로 주님께서 자유자재로 주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자유자재로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절대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장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는 사람,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성령이 통치하는 사람, 그럼 성령이 그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도구로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로 쓰시는 거죠. 은사 능력 받았다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막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쏘가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깡통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니까 정말로 그게 가장 값지고 그게 가장 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남은 생애 동안에 성령이 쓰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서를 통해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요, 막 열심히 여러분 비나이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나이다 기도예요. 비나이다 기도. 막 이것도 원합니다. 이것도 원합니다. 이것도 이루어 주소서. 사업도 잘 되게 해 주소서. 막 돈도 많이 벌어서 집자 11조도 많이 하게 해 주소서. 막 비나이다. 이게 비나이다 신앙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느니라. 주기도문 바로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한마디 기도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니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구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정말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가 되려고 하면은요, 나와 너가 있어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도 우리로 계십니다. 삼위일체가 어떻게 삼위일체냐? 여러분 삼위격으로 역사하지만 우리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분이세요. 세 분이 아니지만 여러분 삼위격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나 되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놀라운 비밀.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내 존재의 목적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라는 거죠. 내가 호흡하는 것이,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뜯어 고쳐야 되는데 고침 받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기도문은 기도가 아니라 삶입니다. 삶. 우리의 삶을 주님이 뜯어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로 그게 바로 이번에 배우는 말씀이요. 정말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응? 그렇게 변화돼야 돼요. 그렇게 변화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 진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로 우리는요, 번제단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정말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로 지혜로운 말, 설득적인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제 아니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번제단을 지나는 신앙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신앙, 예수가. 정말로 여러분,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뜻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 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예요. 예수. 예?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예? 정말로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 성전뜰에서 배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 정말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바로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를 뜻하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정말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통로,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그게 번제단이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예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그 물두멍을 지나야 되죠.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이 죄가 깨끗이 씻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는 거죠. 성령의 내주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막 무슨 줄쭉 세워놓고 임파테이션하고 막 사람 줄 세워놓고 막 해가지고 뭐 어떤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돼. 이게 귀신 장난질에 얼마나 한국교회가 놀아놨는지 몰라요. 막 정말로 거기 빠져가지고 막 악한 귀신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막,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저도 옛날에는 몰랐어요. 정말로 그게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적인 신앙은요, 주기도문 속에도 다 들어있고 십계명 속에도 들어있고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번제단으로 뜯어 고쳐져야 되죠. 물두멍으로 고쳐져야 되고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거죠. 성소라고 하는 거죠. 성소.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극히 거룩한 곳, 성소예요. 성소, 거룩한 처소.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오직 성령의 영광의 빛만이 있습니다. 다른 빛이 없어요. 성령의 조명, 성령의 거룩한 빛이 있는 거예요. 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떡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성소에서 신앙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소에서는요, 오직 성령의 조명 앞에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의 분향단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뜯어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러면은요, 축복을 안 외쳐도 주님의 축복이, 언약의 축복이 그의 삶 속에 다 나타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에 말씀 전하면서 제가 은혜 받는 거. 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 성령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소에서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뭔가 여러분이 다 아는 비밀이요. 바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이 강하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여러분 9가지 은사가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의 말씀이라니까 9가지 은사는 여러분 막 은사 받아라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와 능력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거.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된 것이나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아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9가지 은사 여러분 이미 다 아시잖아요. 성령의 지혜의 말씀, 성령의 지식의 말씀,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거죠. 성령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믿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역사가, 능력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 거기에 병고침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병고침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질병 하나 가라. 저주받은 질병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예언. 예? 여러분 당신이 이런 사업을 하면 잘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막 그게 예언이 아니라 정말로 예언의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점쟁이처럼 귀신 역사가 들어가가지고 온갖 못된 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예언은요,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의 목소리요. 그 속에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정말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는 게 그게 예언이잖아요. 그리고 영분별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과 다르면 잘못된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과 다르면 잘못된 것이다. 그래요.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 말씀 밖에 있는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천국 지옥도 간증도 마찬가지요. 말씀 밖에 있는 천국 지옥 간증을 그게 빠져 들어가면 안 돼. 개인적인 체험은 될 수 있어도 야 나는 왜 저렇게 안 되나 막 그런 걸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올바른 신앙은 성경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올바른 신앙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여러분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체험하려고 해야 되지. 무슨 신비로운 체험 그런데 막 성경 밖에 있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태로운 위험한 말씀입니까? 정말로 여러분 성경이 영분별입니다. 성경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수기 위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게 그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실한 회개를 통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쓰셔야 돼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여 두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방언은요, 하면 할수록 내 내면에 여러분 상처와 아픔이 치료되고,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방언은 관계가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방언은요, 여러분 정말로 그 안에 그 내면 속에 죄를 품고 살지 못하게 만드셔요.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방언은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바꾸는 기도예요. 그래서 점점 거룩해지고 관계가 정상화되고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도. 근데 아무리 그 방언을 오래 해도 그 따발총처럼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방언을 해도 남편과의 관계는 깨어져 있고 관계가 깨어져 있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 떨어먹고 막 문제가 생기고 막 계속 그런다. 이렇게 물음표를 달아봐야 되죠. 여러분 그 열매가 뭔지 달아봐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저도 누구보다 방언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방언 속에는요, 죄가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은요, 정말로 회개부터 터집니다. 정말로 관계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속에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말씀과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말씀과 분리되면 그게 정말로 위험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통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방언이 통변되면 예언과 똑같은 기능이요. 예언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구약성경의 모든 예언서를 보세요. 예?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돌이켜 회개하라고 외치는 성령의 목소리가 예언이잖아요. 예? 여러분 정말로 예언을 사받았다 그러면서 막 어디에다가 집을 사라 어디로 가라 막 어디다가 막 뭐 사업을 해라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귀신 역사예요. 악한 귀신 장난질이요. 그 절대로 그런 데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게 만들고 나가도 복을 받게 만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이 성전도 성소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여러분 거룩한 성소로 변화돼야 되는데 성소로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하고 아직까지도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막 그 안에서 막 요동치고 감정과 격정이 해결이 안 되고 여러분 그래서 성소에서 훈련받는 겁니다. 정말로 성령으로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여기 세 가지가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성소에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은 거기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깊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여러분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이 나를 장악하면 반드시 맺혀지게 되는 열매입니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반드시 관계가 깨어져서는 살 수가 없게 만드셔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예?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기쁨. 여러분 참된 평강이 화목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예?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로 자비와 양선,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이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계시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세상 지혜는요,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돈 욕심 부리고 세상권 욕심 부리게 만드는 그게 마귀적이에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막 대단한 막 어디 가면 막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거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합니다. 화목하게 만든. 예? 여러분 성결하고 화평하고 여러분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어요. 예? 그게 위로부터 난 성령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결하고 두 번째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여러분 거짓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계속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내가 지금 성전 뜰을 배회하고 있는가? 내가 번제단을 지났는가? 나는 물두멍을 지났는가? 나는 성소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성령이 강하게 나를 쓰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인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성소가 뭔가 하면 정말로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다 이렇게 적었어요. 시간이 조금 갔지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복음화는 사랑화입니다. 사랑화가 복음화예요. 그게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복음화는 사랑화요. 사랑화가 복음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복음으로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실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들어보세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그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속에 여러분 왼편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오른편에 있는 양떼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왼편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왼편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막 하나님 앞에 막 자기가 대단하게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인간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이 왼편에 있는 사람이요. 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배고플 때 먹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여러분 정말로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막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내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남편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요. 정말로 자녀한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자녀를 안아주세요. 네가 이렇게 변화되면 내가 너를 사랑해 주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 주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상처 입은 아이들을 세상 문화에 노출돼 가지고 온갖 죄에 여러분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그 아이들을 나무라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 비난과 정죄를 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안아줘야 돼요. 정말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자기도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통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궤가 무엇인지 알아요. 언약궤는요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이 들어있는 여러분 궤가 언약궤잖아요. 10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시고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 형제를 정말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막 전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자기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왜 힘들어요? 정권이 바뀐다고 막 주식을 어디 막 투자하면 막 대단한 대박 난다 그래가지고 막 그런 정보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주식을 샀는데 이게 막 처음에는 오르는 것 같더니 여러분 그게 막 내리막길로 걷는데 막 그것 때문에 막 여러분 이 사람이 직장이 공무원이거든요. 그 공무원 월급에 그거 받아가지고 거기 주식한다고 막 투자를 해놔놓고 그게 내리막길을 걸으니까 막 이 사람은 인생의 희노애락이 주식 시세예요. 주식 시세가 인생의 희노애락이에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주식을요 여러분 정말로 장기적으로 막 거룩하게 쓰기 위해 그렇게 여러분 씨앗을 뿌리듯이 그렇게 해놔놓으면 괜찮은데 이걸 가지고 막 투기하듯이 막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거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거기 놀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부로 당장 답하시오. 손해를 받더라도 빨리 정리하시고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은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지성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고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여러분이 계속 성령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지성소 신앙으로 확실하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와 능력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여러분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언약궤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여러분 언약궤는 여러분 정말로 율법이 완성되는 곳이요. 그곳이 바로 영원한 속죄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받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 시은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임하셔서 쓰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다니면서 왼편에 있는 사람 되면 안 되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하지 않았어. 응?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보지 않았어.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히지 않았어.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에? 여러분 정말로 완전히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친구, 동료, 영혼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예요. 그래서 정말로 강력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변화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에 예수의 이름의 절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 안 듣던 애들이요,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면은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예수 이름의 절대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쓰시는 주님의 종들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